설교를 하는 저에게는 늘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또 고충 속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주중에도 설교를 하는데 왜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님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유튜브에 정말 훌륭한,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 동영상이 주일 날만 되면 정말 수십만 개 동영상 설교가 또 올라갑니다. 우리가 정말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할 만큼 설교를 내가 듣고 싶으면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좌우에 날성검과 같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왜 제 설교에는 능력이 없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처음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신 분입니다. 말씀을 아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실천에 옮기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정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신 이 배경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여 이르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목적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경에 도통한 그런 랍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나 혹은 목사가 될 수도 있겠죠. 당시에 훌륭한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지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논리에도 강해야 합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토론도 잘 해야 합니다. 이러한 랍비식 토론을 일컬어서 하브루타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똑똑하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이유가 저는 이 하브루타식 토론 방법이 아닌가. 여러분, 유대교 회당이나 혹은 유대인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교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요, 이렇게 둘이 짝을 이루어서 정말 싸우듯이 아주 격렬하게 토론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 하브루타식 교육인데요, 이렇게 함으로 상대방을 논리로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역질문을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논리를 딱 반박하고, 그리고 그 역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그 우월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토론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율법 교사들은 이 하브루타식으로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예수님 꼼짝하지 못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토론의 달인은 율법 교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세요.
한번 보세요. 이 율법 교사가 하브르타식으로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브르타식으로 역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다시 역질문하니까 율법 교사가 정답을 내놔요.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이제 율법의 골자인데 정답을 딱 내놓습니다. 예수님도 이 정답을 인정을 해줘요. 옳도다. 뭐라고 합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이 아는 지식을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 말이 맞아. 이걸 꼭 명심해, 기억해. 그러면 너 영생을 얻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알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너는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역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율법 교사의 허를 찌르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러날 율법 교사가 아니죠. 회심의 미소를 짓고 또다시 하브르타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번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있었나 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뭐 다름 아닌 유대인이겠죠. 똑같은 핏줄과 혈통을 가진 유대인, 그 유대인들은 자기는 사랑했고 또 이웃 사랑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이 질문을 받고 그 유명한 오늘의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다 알고 있어요. 등장인물 누가 나오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 교사에게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 낯 익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제사장, 레위인. 그 당시에 성전에서 항상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 강도 맞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강도를 많이 맞던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산이 험하고 언덕이 또 많아서 이 산적들이 곳곳에 숨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돈을 갈취하고 옷을 빼앗고 거반 때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있어요. 모든 게 다 낯설은 광경이에요. 낯설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제가 지도를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포함을 안 시켰네요. 지도를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올라가는 길입니다. 위도적으로. 지도상에서 보면은 이게 북쪽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내려가다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형적으로, 자, 이렇게 비탈길을 타고 이게 내려가는 그런 지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이 비유는 분명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신앙의 내리막길을 가다가 강도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오르막길입니까? 내리막길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강도 맞은 이웃은요,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는 이 사람의 돈만 갈취한 것이 아니라 옷도 빼앗고 벌거벗긴 채 거반 죽을 정도로 그렇게 방치를 해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여행했던 이 탕자,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뭘 먹습니까?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비참한 가운데 버려진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두 눈이 빠진 채로 노줄에 매여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삼손과도 같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떠나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주어진 인생 다 탕진해버리고 탕자처럼 그렇게 버려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보시면은 교회에 성전뿐만 아니라 아래 친교실에 보면 이 배너들이 붙어 있습니다.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연합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교회 성전에 들어와서 한 번 정도는 꼭 이것을 읽고 눈으로만 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가다가 강도를 분명히 만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이거를 여러분 입술의 버릇처럼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오히려 술에 취해서, 여자에 취해서,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취해서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노예처럼, 짐승처럼 쇠사슬에 매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삼손,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강도 맞은 우리들의 이웃들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 다 낯익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교사에게는 낯익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아주 낯선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에게는 상대하기 불편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민족입니다. 기원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150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두 왕국의 차이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이 일부러 혼혈 정책을 폈어요. 유대 민족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김새가 달라요. 그런데 남유다는 비록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 학계 같은 선지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개혁을 단행한 게 뭐예요?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해 버렸어요. 그 얘기 뭡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얼굴이 다르고 그리고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개처럼 여겼어요.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그런 이 사마리아인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 설교에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다시 물으세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지? 그럼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은 누구니? 라고 예수님이 하브르타식으로 또 역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할까요? 불편한 사람이고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고 내가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귀가 있었다라는 거. He was listening. 비록 차별받고 냉대받고 왕따 당하는, 이방인 취급당하는 사마리아인이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 실천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뭘 들었을까요? 여러분, 상담학에서 남의 말만 잘 듣기만 해도 상담에 성공한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뭘 특별히 해답을 제시하고 뭐 방법을 얘기해주고 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주고 그냥 듣기만 해도 이 내담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해답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듣기만 잘해도 여러분 상담은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들을 귀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귀를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것을 직접 실천했는데 그가 들은 소리는 무슨 소리였을까요? 세 가지 소리인데요. 먼저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자주 일어나는 강도 사건이에요. 너무나 자주 일어나서 기사거리도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강도 맞은 이웃의 이야기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강도 사건, 너무나 많은 그런 범죄 사건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 말세야, 세상 말세. 세상 말세를 탓하면서도 또 피해자의 부주의를 탓할 때도 있어요. 처신을 어떻게 했으면 그런 일을 당해도 싸지 싸.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비양심적인 소리예요. 얼마 전에 전 국민적 관심과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죠. 2004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일어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참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참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다시 재조명해서 수사를 하고 언론이 이것을 보도하는 과정 속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병들 수 있을까?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44명의 남고생들에게 1년 가까이 성폭행을 집단으로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후유증으로 지금 30대 중반이 되었는데 여러 번 자살 기도를 했었고 지금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시각, 이게 같지 않다라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67%
밀양 주민의 67%, 3분의 2 정도는 피해자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가시나이가 어떻게 처신을 했으면 그 꼴을 당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아이가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사랑스러운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1차 가해보다 무서운 건 2차 가해입니다. 1차 가해 그 악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또 한 번 죽이는 거예요. 말로.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병들었습니까?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 맞은 이웃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서 이렇게 거반 벗겨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정작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제사장,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다 지나갔어요.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 사람의 부주의를 탓하면서 어떻게 처신했으면 그렇게 강도를 맞았을까? 읍소하며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도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구의 절반 이상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은 이 크리스찬의 표만 얻어도 당선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말에 힘이 없어요. 아주 무기력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전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들어야 할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해야 할 믿음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란 왕비를 보세요. 자기 동족들이 지금 몰살당할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의 양심을 찌릅니까? 동족은 지금 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데 너 혼자 왕실에 남아있다고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의 마음에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도 바울도 양심의 소리를 듣고 괴로워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곳에 교회들을 세웠지만 여전히 그의 양심을 찌르는 것은 동족에 대한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잘 감당했는데 정작 그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유대인들, 동족에 대한 구원 때문에 그가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양심의 소리란 나라를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동족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소소한 일에도 우리의 귀에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그 양심의 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들려올 거예요. 옆에 계신 교우의 신음소리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의 탄식소리, 한숨소리 분명히 들려올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다음 절 보시면 3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줘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 가지고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이 두 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동사들을 한번 보세요. 다 행동입니다. 실천이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만 생각하고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었는데, 고통스러워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아유 불쌍해 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충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대충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사장과 레인처럼 빙 둘러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 누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멀리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가서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을 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싸매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주막에서 여관 주인에게 페이한 게 2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큰 돈 아닙니다. 요즘 돈으로 하면 200불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 돈이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그런 돈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구제하거나 누구를 위해서 섬긴다고 할 때 그 섬김은 반드시 동사여야 합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들은 소리는 신음소리예요. 지금 강도 맞은 이웃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돈도 빼앗기고, 돈만 빼앗긴 게 아니라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누가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들었어요. 신음소리.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고 분명히 신음소리를 들었는데 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 Passing on the other side.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강도 맞아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높고
귀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은 온전케 해주시며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설파해 주셨어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신음소리가 찬양소리, 기도소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버리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세상 소리만 들리지는 않습니까? 돈 버는 소리,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한 소리, 이런 소리도 좋지만 여러분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영혼들의 그 탄식 소리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소리가 너무 잘 들리면요, 영혼의 신음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교회에서는 다 존경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인정받는 권사님, 집사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같이 그냥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을까요? 세상 소리만 크게 들리기 때문에, 이 고통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는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에게 들려야 될 세 번째 소리,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박수 소리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브르타식으로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분명히 자기는 그렇게 자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역으로 질문한 건 뭐예요? 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이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고, 나와 코드가 맞다고, 내가 섬기고 싶다고,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내가 그 이웃의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 인생의 길목에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에 네가 이웃이 좀 돼줘라 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인에게 박수를 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수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시면서 감동하셔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고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박수 소리에 아주 민감해요. 박수 받고 기분 나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이 얇은 송판 하나 깨도요, 우리와 같이 막 박수를 쳐줘요.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볼링장에서 스트라이크 한번 넣어도 옆에 있는 사람까지 와 박수를 쳐줍니다. 핫도그 대회에 나가서 배 터지게 많이 먹어도 박수를 쳐줘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박수를 쳐줄까요? 바로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어 마땅한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와 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박수를 쳐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특별한 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다니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강도 맞은 사건도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매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정작 인도하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 예배의 모범적이며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다고 했어요. 피해서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들은 교회의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설교 소리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영혼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신음소리는 듣지 않았어요. 길을 막아버렸어요. 다른 길로 삥 돌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불행한 사실은요, 만약 그 피해자가 나였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고 다 나를 피해 지나갔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니까 이 성경에 능통한 율법학자가 마지막으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끝까지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까지도 이 설교를 듣고서도 사마리아인을 자기 동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그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명령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는 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또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는 것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 일은 다른 일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실천에 옮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를 보내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